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은 그리스도의 종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자를 또한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저가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종이라는 표현은 때로는 거부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아니, 난 종이 아닌데요, 목사님. 처음에 오는 분들, 아니, 목사님, 왜 교회에서는 종이라고 하죠? 종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칭찬합니까? 종이 이것을 일을 하고 왔는데 그것을 했다고 어떤 상금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이라는 그 자체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만큼 나에게 명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종이라는 사명은 어때요? 그만큼 나에게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귀한 존재라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맡겨주었을 때 그것을 맡겨주었을 때 알맞는 종에게 맡겨줍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의 문화와 배경,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얻고자 할 때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모습, 아이덴티티 그것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과 같이 된 모습도 있지만 유대인을 뛰어넘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너가 유대인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었으나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유대인들에게는 어때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중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포,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죄를 깨달았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깨달았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야 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의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하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오시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속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율법을 전하였어요.
죽었어요. 왜요? 율법에는 죄를 드러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죄를 얻고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갖도록 해 주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들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때로는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자신이 무슨 말로 상처를 받았는지 압니다. 그것을 깨닫는 후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 후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죄를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무릎 꿇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도 또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하기도 했어요. 가만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굳은 마음은 그런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는 걸 말씀하지 않았죠. 왜? 우리는 죄를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안 후에는 죄를 깨닫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는 은혜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의 종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주님이었어요.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약한 가운데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종을 지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분이다. 축복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약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하여서 강함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셨다는 것,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면 견딜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요. 때로는 어때요?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더욱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때요? 고난받으면 고난받을수록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아니면 더 단단해집니까? 고난받으면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 단단한 것을 어떻게 푸셔야 돼요. 저희 집에 어저께 저 수도가 터져갖고 뭔가 뚫는데 프라이를 가지고 단단한 거를 깨입니다. 그냥 깨지지 않아요. 이 프라이를 가지고 다 깨요. 콘크리트. 그 다음에 그걸 다 걷어내요. 그 다음에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단한 마음, 이 단단한 마음을 깨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그 모습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단단해진 게 뭘까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단단해질수록 더욱더 아파합니다. 근데 그것은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주셨습니다. 내가 아프십니까? 그 아픔이 나를 더 건강하게 돌볼 수 있어요. 아픈 사람은 어때요? 나를 계속 돌봅니다. 약함.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